제가 10대 시절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은사 되시는 목사님께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가운데 제 속에 열망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신실하고 또 영성이 충만하고 또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의 큰 도움이 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훌륭한 장로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셔서 지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와 같이 젊은 혹은 어린 새싹들이 닮고 싶고 또 따라가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멋진 우리 장로님들이 되셨으면 또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은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의 순간을 살아갈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사람, 또 그걸 자각하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서는 이 악이 팽배하는 세상, 힘겨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에 보면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되고 2장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거죠.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같은 악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과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으며 1절부터 4절까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5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의 죄와 그 심판을 받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탐욕의 죄가 있고 불의한 일을 취하는 죄가 있고 피 흘림의 죄가 있고 연약한 자들을 압박하는 죄가 있고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이렇게 형통해서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옳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 악인의 번성과 번영을 우리가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속히 그 일이 진행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악에 합당한 형벌을, 심판을 하실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더디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예언은 BC 612년부터 605년까지 하박국에 주어진 예언이었는데 70여 년이 지난 BC 539년에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한 70년 만에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하박국 2장의 핵심 구조는 4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 방법,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더 깊고 넓고 높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노예 길로 이끄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이끄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입니다. 방향입니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를 향하여 별들이 절을 하고 볕가 일어나서 절을 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걸 성취하는 방식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는 겁니다. 상상을 못할 방법인 거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도망자가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일하시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온 백성이 환호하면서 칭송하고 옥립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거였죠.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돌팔매질과 매질과 그리고 사도성을 계속 의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의 가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끔히 뽑아내가지고 건강해서 막 달려가게 해야 되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 방법,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내 방식이 아니에요. 내 일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 방법, 뜻을 이끄심을 따르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구원의 큰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 이유를 따져 물어보니까 십자가 구원이 마음에 안 든답니다. 백마를 타고 와야 되는데 노새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백마를 타고 온 군대가 함께 달려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겨우 나귀 타고 와가지고 매 맞고 피 흘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거,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수용하는 거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이 목소리로 올라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너무 열심히 인도하다 보니까 목이 다 쉬어버렸네요.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어주셨습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힘을 믿죠. 자기가 스스로 구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의를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시아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게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아는 아주 어린 나이에 16세의 왕이 됐습니다. 스가랴 선지가 함께 하면서 돌봐줬습니다.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은 아주 신실하고 건강하고 충직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를 딱 옆에서 지켜줬어요. 그의 영성을 관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과 돌보심 속에서 전쟁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번영을 이룹니다, 나라에.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를 칭송하고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죽었어요. 그러자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그는
52년 동안의 통치기간 동안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만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따르며 나아갔을 때는 모든 것이 승리였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정상에 오르자 하나님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전국에는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것까지 자기가 다 하겠다고 덤볐다가 결국은 한센병에 걸려서 격리가 돼서 별궁에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시편 75편 5절에 보니까 너희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부분 승승장구할 때 무너지죠. 모든 힘을 가졌을 때, 섰다고 믿을 때 넘어진다는 그 말씀처럼 정상에 오르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교만을 이기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한 번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외줄타기의 명인인 릭 왈렌다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야가라 폭포를 걷는 사람입니다. 외줄로. 그리고 그랜드 캐전을 건너간 사람입니다. 외줄 타고. 그리고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던 20도 경사를 외줄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던졌죠. 당신은 어떻게 그 도전하는 것마다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때로는 실수도 할 텐데. 그러니까 그가 그런 말을 하죠. 저는 성공을 거둘 때마다 쓰레기 줍는 일을 3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카메라가 그의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그 앵글로 클로즈업 해갖고 그의 입술을 이렇게 찍은 적이 있었는데 계속 쫑얼쫑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무슨 말을 했냐 그러니까 주를 찬양하라. 주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을 끊임없이 내내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거두어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 교만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자기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의 자리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이게 내가 다 했어. 그 다 내가 성공 이룬 거야. 매니저 필요 없어. 친구 필요 없어. 스승 필요 없어.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룬 성공이야. 이건 다 내 거야.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고 그가 성장한 동안에 도와준 선생님들이 계시죠. 스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줬던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를 보살펴 준 많은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 그 자리에서 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고 자기의 모순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온전하지 않아. 완벽하면 내 몫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국가 시스템이나 모든 시스템들을 보면 사람의 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대부분이요. 2인 1조로 군대에서 건물을 세웁니다. 왜요? 혼자 나갔다가 쓰러지면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2인 1조로 나갑니다. 반드시. 노동도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뭐 과로하면 쓰러질 거니까요. 노동시간도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삼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취약함, 인간의 죄성, 인간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스템이 구축된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교회는 정년을 두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재심 투표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시스템을 줬을까요? 다른 교회는 없는데. 성경적이지도 않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인간의 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보면서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무너집니다.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또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다 망가져요. 인간의 죄성, 부족함,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완전 무결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덮어썼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법궤 뚜껑에 붓습니다. 그 자리는 시은자, 시온수라고 그러거든요. 법궤 뚜껑을 하나님의 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발등상 앞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부어버려요. 뿌려버려요. 뭡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주님의 피를 뒤집어 써서 어렵다고 칭함받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해서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악 덩어리인데, 실수 투성인데 주님의 의를 덮고 가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누굽니까?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난 실수할 수 있어. 난 실패할 수 있어. 난 완벽하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그 피를 뒤집어 쓴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이 고백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 나를 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제일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정말 존경했고 닮고 싶었던 기라슨 같은 목회자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 다 어떤 사건, 문제 때문에 사라져버렸어요. 한국 사회, 한국 교계에서. 70에 다, 두 분 다. 모든 걸 성취하고 모든 걸 이루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분인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 뒤에 설교가 다 사라졌어요. 그게 다 사라졌어요. 한국 교회에서. 이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끝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나는 실수가 많아. 나는 부족해. 난 연약해.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은 주님이 아니고서 내가 설 수 없다.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그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는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상관 있고 자기 죄처럼 여겨서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이 멸망당할 때 그 조카 롯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십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가. 오늘 하박국도 그러잖아요. 하박국도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팽배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이 백성이 저 악한 바벨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의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목숨만, 자기 구원만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 구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이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나갑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왜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의 구제를 위하여 애씁니까? 왜 남의 자식들 공부를 위해 신경쓰면 장학금을 우리가 지급합니까? 후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재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꾸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신을 내어 바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의인의 사명자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많이 연약해서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리면서도 지향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장로님들은 많은 후진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 애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살아온 세월을 살아낸 분들, 흔들리며 걷지만 지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믿음의 이종표가 되는 사람들, 등불이 되어서 비춰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시고 헌신하시고 또 희생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냥 되지 않거든요. 그냥 되는 건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 나를 바친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와 주시고 또 목회에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장로 직분을 세운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를 이끄는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직이 너무나 엄중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과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 그 일을 이룰 방식을 줍니다. 그래서 바로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민수기 11장 14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말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볼 때 쓸만한 사람, 직분을 감당할 사람 70명을 골라서 데려와라. 너 옆에 서게 하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섬기고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즘 교회에 센세이션을 기록해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오목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학교를 나온 분이 쓰셨는데 트렌드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십자가 필요 없다 그러고 없는 교회가 요즘 뜬다 그러고 장로가 없어서 그 교회가 뜬다 그러고 새벽 예배가 없어서 그 교회가 뜬다 그러고 구역 모임이 없어서 그 교회가 뜬다 그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젊은이들만 모이고 나이 들면 고려장 시킬 겁니까? 아 이제 50 이제 교회 떠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젊은 교회니까 젊은이만 있을 거야. 딱 10대부터 30까지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에는 어린 아기부터 뱃속 아기부터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은 어르신들까지 같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젊은이들만 갈 거예요. 자 50 놓으면 제외 어린애들 다 빼요. 이렇게 갔습니까?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교회는 작은 천국인데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른 세대가 있어야만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산 그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치열하게 싸운 증인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뭘 그로 증명을 할 겁니까? 이 믿음의 삶이 맞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그 삶을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온 진짜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교회 어른들이라고. 그들에게 장로 직분을 줘서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게 한 거예요. 젊어서 힘이 있어서 엉뚱한 방향 가면 어떡할 겁니까? 교만해져 갖고. 이 외에도 모세를 도울 동역자들을 세웁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쉬우리라. 아멘. 천부장 백부장 이들의 일꾼의 조건은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세 가지로 말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또 한 가지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심을 가진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자 한, 정결하고자 한, 거룩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건을 압축해보면 뭡니까?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결론 내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를 추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모든 일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해요. 그냥 그 길을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에 갔더니 우연찮게 그 호텔에서 식당에서 누가 저에게 오더니 거수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봤는데 보니까 공군 군목으로 제 후배로 있다가, 교단은 들리지만 있다가 이제 서울의 어느 교회에 이제 후임으로 결정이 돼서 이제 동사 목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한 1년, 2년 뒤에 이제 담임 목사직을 이어받을 그 목사님은 이제 동사 목회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모시는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수련회를 와가지고 저와 같은 호텔에 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젊고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젊어요. 막 힘이 솟고 막 그런 모습이던데, 그래서 제가 손 붙잡고 너무 반갑다고, 잘 감당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나왔는데, 또 한 목사님 저를 초청하신 목사님 그러는 겁니다. 누구는 목사님 아시죠? 예, 제 선배님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70에 은퇴하시는데 제가 후임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금 두 눈이 안 보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과로하셨는지 몸이 이상해 오셔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으로 병이 왔는데, 그러니까 두 눈이 이제 안 보이시게 돼서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70이신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는 100이라고 그러고 150이라고 그러는데 큰 남들 얘기 같고요. 우리가 주어진 생애 몫의 시간이 기한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를 참으로 죄롭고 영광스럽게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는데,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만 믿음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